자, 하엄경의 온전한 이름은 대방강불 하엄경이다. 인도의 말로는 마이바이프라 부타간다 후아수트라라고 한다. 대는 마음의 본체가 밝고 무변함을, 방은 반듯한 거죠. 정법의 반듯함이 스스로 갖춰져가 있음을. 대방광 하는 거, 진리에 들어맞는 작용의 광대함을. 불은 부처님 대방광의, 그러니까 본체가 밝고 무변하고 정법이 가득 차가지고 항아사 모래처럼 가득 차가 있고 작용이 무량무변한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을 대방광 불이라고 한다. 화라고 하는 것은 꽃같이 아름다운 보살의 바람일 행을, 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의 장음으로 사람의 원만함을 이루는 것을, 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진리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는 것을 말한다. 온천수처럼 펑펑펑펑펑 솟아오르는 거죠. 탱크에 물탱크처럼 받아놨다 쪽 말라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용수보살 약창계라. 그러면 약창계를 저자가 누구다? 용수보살이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에가. 용수보살은 약창계 구경도 못했습니다. 약창계는 누가 짓느냐? 제 추정입니다. 이것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도탄에 빠졌을 때, 눈도 빠지고 창자도 티나고 팔다리 다 잘리고 온 국토가 강산이 피범벅이 돼가 있는 그 시절에 어떤 선사가 사람들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엄경 약창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몽고가 침입해 왔을 때 온 강토가 피바다가 됐을 때 25년 동안 몽고하고 항쟁하면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해인사 대장경이고, 그 대장경을 만들어내기 전에 정유현, 무술년부터 대장경을 만들었는데 정유현부터는 저걸 했습니다. 그게 정유현 최우, 누구죠?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해인사 가면 사관본에 건강받냐? 바라밀경이라고. 우리 건강경 있죠? 그걸 가지고 뒤에 보면 그 글이 나옵니다. 이걸로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불국토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물이 때때로 하엄경이 너무 양이 많고 힘들고 이렇지만은 그 내용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108구절의 하엄경 약창계 외에 말고 요거와 똑같이 책에 실려가 있는 판본이 있는데, 해인사에도 있는데, 그 하엄법화 약창계 총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제가 그 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래 보면은 지금 약창계보다가 내용이 조금 더 한 3분의 1 정도 많습니다. 한 59절, 60구절이 더 많습니다.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마저 자세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머리 복잡해서 안 보니까 어떻게? 줄여가지고 본다. 80건 하엄경 여러분들 2년 동안 하다가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걸 왜 만들었냐면 하루 만에 읽는 하엄경. 그래가지고 이거라도 맛배기 보다 보면 궁금하면 본래 하엄경을 안 보겠나 싶어서 요걸 이제 만들어 놓고 또 요 도표를 만들어 놓고 사경집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하엄경에 살다가 하엄경에 죽어야 돼. 다비장에 가기는 뭘 다비장에 가요. 하엄경 속에서 그냥 자기의 우리 진강산매로 불로 산매 진화로서 우리를 불살라고 가버려야 돼요. 자, 하엄경 용수보살 약창계라고 하는 거는 뭐다? 뻥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붙어야 다른 사람들이 진짜다 하고 붙을까요? 그러니까 용학 강사 약창계 하면 누가 보겠습니까? 아무도 안 본다. 그러니까 누구 그림이라 해야 돼요? 용수보살을 해야 되고, 부처님이 설 안 하셔도 누구 거라 해야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설하셨대. 오늘 경전이 만들어져도 누구한테 어떡합니까? 아난존자가 그와 같이 들었고 서가모니는 그와 같이 했다 해야지. 내하고 성팔스님하고 둘이서 앉아서 씨부리는데 이렇게 하면 그게 누가 보겠냐고, 그 경전을. 아무 영업 없잖아요. 부처님한테 가탁하고 역대 선지식에게 우리가 빌붙어서 사는 거는 뭡니까? 모든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진실이다. 제발 이 길로 좀 따라가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저자 용수보살은 나가라 주나, 잘 읽어야 돼요. 나가라 죽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가라 주나리 남인도에서 태어나 마명에 이어서 대성경전의 주석서를 강범에게 찬솔해 대성의 아버지라고 하죠. 중간 학파를 창시해 공사상을 인도 전역에 전파한 대성불교의 아버지로 평가된다. 용수보살이 지었다는 하엄경 약창계는 역자 뭡니까? 미상의 문헌으로 어디서만? 우리 한국에서만 유통된다. 이래서 우리 한국은 하엄불교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엄불교다. 하엄법화 약찬 총지에 현재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하엄경 약창계와 매우 유사한 약창계와 그 내용이 좀 더 많은
광약창제가 함께 실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통본은 약창제 해인사에 대가 있는 거하고 글자가 몇 자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요번에 이 도표를 할 때는 해인사 원본을 접본을 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집에서 가지고 계신 책들하고 한두 자가 틀린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광약창계는 넓을 광자 있죠? 그대로, 한번 여기도 광약창계를 드문드문 제가 실어놨습니다. 예. 본문은 다 실지는 못하고. 예년 왕생문 1700년경 심지어 한글이 병기된 광약창계도 있다. 그러니까 한글이 된 걸 보고 제가 확신했습니다. 한문만 해놓으면 우리가 문명이 퇴치된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군대에서 글 못 쓰고 못 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군인들도. 지금은 아무도 없겠죠. 지금은 문명이 우리가 거의 98%, 100% 우리가 없잖아요. 그죠? 거의 퇴치되고 몇 분 안 남았는데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문명은 상당히 높았고 6.25 전쟁 당시쯤 되면은 50% 이상입니다. 그 이전에는 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농사 일하고 이런 분들 글 절대 모릅니다. 양반 몇 분들이 이제 지식의 힘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다스리고 살았죠. 그런데 이때 한글로 된 걸 보고, 이렇게 자비롭구나. 우리 훈민정음이 만들어질 때 훈민정음 서문이 제가 몇 자리 했습니까? 나라 말씀이 뭐죠? 처음에? 중딩국에 달라 문자로 서로 삼을 때는 여자 1인 전자는 어린 백성이 일곱 열배서도 맞았네. 제 뜻을 실패하지 못하려면 아니라 내일을 의빈이게 해서로 26단을 만들어놓으니 사람마다 해여 수빈이게 나눴으면 그것도 평가하고죠. 할 따라민이라 하는 그 구절이 몇 자? 108자.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108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세종대왕이 이게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그런 것들은 대자 대비심이 얼마나 그게 서리가 있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금 서로 불편한 것도 있지만은 피싱, 보이스 피싱, 나쁜 놈들. 그거는 아주 악질이야, 악질. 그리고 좀 있는 사람들과 뜯어먹지. 없는 분들 몇 푼 못하는 거 홀딱 다 뜯어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차 타고라도 차 타는 거, 카메라 맞는 거, 전등 맞는 거, 전등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세상에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감탄이죠, 감탄. 그냥 자연만 쳐다봐도 감탄인데, 왜 이걸 즐기지 못하고 혼자 처박혀가지고 그냥 우울증 걸리니 허설빛께서 우울증 걸린 분들은 제가 바로 나서줍니다. 저한테 돈 1억이나 1,000만 원이나 행복을 보내면 우울증 바로 사라집니다. 돈이 아까워서 우울증이 사라지고 어떤 분들은 보람을 느껴서 사라지고 제가 양껏 환경 찍는 데 써먹을 걸 테니까 얼마든지 보내세요. 우울증은 즉시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글로 병기된 광약창계도 있다. 저는 한글로 병기된 거 볼 때마다 그거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용슈보살 약창계. 용수보살이 아니고 용슈보살 약창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1700년대 이전에 한국에서 만들어져 용수보살이 지은 것으로 가탁하였다고 추정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무 화장세계에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설법 노사나 서가모니 제열해. 네 구절을 제가 일단 묶어놨습니다. 근본의 기함을 나타낸다. 예. 우리의 근본은 뭡니까? 법신, 불성, 우리의 진심, 본심, 정각. 흔히 그걸 이제 우리 근본이라고 하죠. 여기 보십시오. 이 옷이, 어떤 사람은 옷을 자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몸뚱이를 자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달한 자기의 주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생불멸의 진심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공이라 합니다. 그것이라고 우리는 불생불멸의 불에 불과하는 이 열애를 우리의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은 이 진여의 문에 이 생멸문의 방편을 통해서 진여문의 확연한 그런 열의 종자에 도달하고 싶지만은 희망은 그렇게 가지지만은 사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오영락을 추구해가지고 오영락이 잔뜩 채워지면 행복이라고 합니다. 말만 그렇지 무상 안 해요. 뭘 무상해? 무상하면 그런 행동이 나오는가?
무상하면 오늘 해인사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이 불교에서 있겠느냐 말이지. 그 시간에 하엄경이나 공부하지. 해인사는 어떤 절입니까? 하엄종찰 아닙니까? 하엄종찰. 그야말로 해인산매. 80하엄경 어디에 나옵니까? 2회차 설법에 나오는 해인산매, 예? 하엄산매. 1회차, 2회차, 3매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3회차 설법 할 때는 선방편 산매, 4회차는 선사유 산매, 5회차는 지강산매, 6회차는 대지강 산매, 7회차는 찰래제 산매, 8회차는 불하장음 산매, 9회차는 사자빈신 산매, 1회차는 비례자나 열애장신 산매. 그거 빠뜨릴 수 없네, 그죠? 다 기억하시죠? 희한하네. 아니, 하엄경을 전부 모르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데. 내 혼자만 떠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 혼자만 제인데 강의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서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뭐다? 근본이다. 그죠? 우리는 옷을 가지고도, 우리 화장발 가지고도, 우리 몸뚱이 가지고도, 우리의 생각 가지고도 우리라고 해서는 안 된다. 무색성향 미척보. 야기색계나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예래라. 범소유상이 계시 헛방이다. 오직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지만은 무한입이 설식하지만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뜻이 흘러가고 서로 이심전심이 비록 잡히지 않는 험한 것이지만은 이렇게 서로 이런 게 삐쳐야 하거든. 하엄경은 삐치거든요, 완전히. 전부 부처님은 반강하시고 그 반강을 오롯이 신구의 삼업으로 받아들이려 하면은 신업을 가피를 받고 생각의 의협을 가피를 받고 입으로 구업을 가피를 받으려 하면은 삼매에 들은 산만이 가능하거든. 그 반강을 오롯이 중생의 설법자는 삼매를 통해서 우리 조금 전에 죽비칠 때 뭡니까? 삼매에 들어가겠다는 가식적인 행동이거든. 형식 있잖아요. 이 형식을 빌린다고. 지금부터 우리는 삼매, 얍삽하지만 몇 초라도. 그래서 부처님 삼매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설하는 설법자나 청법하는 대중이나 오직 부처님의 위실력이 원만하기를 그렇게 이제 바라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약간 얍삽하잖아. 껍데기 삼매. 초작게 그렇게 하다가 강의하잖아요. 조금 전에 죽비치기 전에 또 뭐 했습니까? 상강내 했잖아요. 근본에 기대겠습니다 하는 맹세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불법을 튼튼하게 하는 거죠. 비료 같은 거고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약 같은 거죠. 자, 비로자나 여러께서 과거에 이건 원문에 있는 겁니다. 하엄경 본문에 있는 걸 가급적 제가 이렇게 각색한 겁니다. 과거에 보살행을 수행하여 그때 누구하고 같이 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하고 비로자나 열애하고 동창이었다. 이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엄경을 찬탄하고 좋아하느냐? 영산불멸이다. 영산해상에 그때 우리가 동참했던 대중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좀 얘기한 논리가 비약적이지만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는 새까만 중생이고 미물보다도 못해서 부처님 뜻을 도저히 모르겠다라면 강의 안 듣는 게 낫죠. 착각 속에서도 우리는 정각은 못해도 착각 속에서도 여기서 시성 정각은 못해도 그죠? 시각이 되지 않더라도 착각 속에서라도 깨달았다고 서로를 주고받고 위로하고 보살행의 길로 지저분하게 살면서도 우리는 보살행의 길에 간다고 생각하고 이게 하엄경을 대해야 하엄경 요점 해설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취한 청정한 세계의 향수회에, 향수회. 보통 바다도 아니고 향기를 싸낼 파이프를 잔뜩 풀어놨다. 향유고래가 한번 지나가면서 고래 한 마리가 향기를 뿜으면은 그 향유고래는 누구겠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아니겠어요? 그 고래가 지나가면은 10만 8천리가 전부 온 바다가 향기로 뒤덮이잖아요. 큰 스님 한 번 탄생하셔가지고 한 번 지나가고 나면은 몇 년이 관에 그 향기가 남아있잖아요. 네. 청정한 세계의 향수에 큰 연꽃이 있는데 그 하장세계는 연하장세계는 그 연꽃 속에 있으며 그 주위로 다이아몬드 덩어리로 된 산이 온 산이 다이아몬드로 된 산이 둘러싸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뭘 간파해야 됩니까? 이치를 간파해야 되죠. 자, 호박꽃이 요즘 많이 핍니다.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호박꽃이 놀이끼리 합니다. 호박 익으면 속이 어떻게 익겠습니까? 놀이끼리 합니다.
호박꽃이 씹어보면 비릿하면서 너불너불합니다. 호박 속도 비릿하고 너불너불하게 익어갑니다. 그죠? 박꽃을 입어보면 오글조글하면서 뽀얗게 피습니다. 박속도 오글조글하고 뭐 통통하고 뭐 박속도 어때요? 하얗게 익어갑니다. 그죠? 제가 어제 아래 이제 나무를 벤다고 이제 설중매 붉은 꽃을 피는 나무 가지를 뱄습니다. 가지를 베면은 가지 잘라진 절단면이 무슨 색깔? 핏빛으로 보랏빛으로 붉은 색깔, 꽃 색깔 그대로입니다. 그 옆에 있는 흰 그 백매나무 가지를 매화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노릇기랗게 흰색입니다. 솔방울을 따도 솔향기요, 솔이파리를 따도 솔향기요, 솔뿌리를 씹어도 솔향기입니다. 요즘 가죽나무에 꽃이 또덕또덕 집니다. 가죽나무 꽃이 지어져. 피지요. 오동나무꽃, 가죽나무꽃, 뭐 백일홍 요즘 뽀글뽀글한 꽃들이 피는 시절이거든. 가죽이 지금 먹고 싶다 없잖아요. 그럼 뭘 찍어 먹는다? 꽃을 모아가지고 밀가루에 해가지고 먹으면은 가죽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100% 납니다. 오늘 지나가다가 가죽꽃 떨어진 거 있죠? 꼭 씹어보십시오. 향기가 그대로 가죽나무라고 똑같습니다. 저기 이제 코스모스가 저 바깥에 피가 있는데 흰꽃이 핀 거는 줄기가 새파랗겠습니까? 붉겠습니까? 새파랗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벚꽃이 지고 없는데 이렇게 바라보면은 약간 푸른빛이 돌고 맑은 이파리를 가진 벚꽃은 벚꽃 색깔도 희다. 그죠? 조금 벚꽃나무가 이파리도 가을 되면 붉게지고 줄기도 탁하게 붉은색을 띠고 있다. 그 벚꽃은 내년 봄에 보면 무슨 꽃받침? 갈색 꽃받침에 뻘떡우리한 벚꽃이 필 것이다. 이해가세요? 살을 견주어서 이치를 간파하고 저놈이 얼굴 벌건 거 보니까 성질 났구나. 침을 질 흘리는 거 보니까 음식에 지금 동했구나. 눈물이 찔 나는 거 보니까 지금 사람한테 애착이 흐르구나. 이게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식이 어디 가든지 뭐 사랑하는 연인이 가봐라. 눈물이 닭똥 같은 게 도둑도둑 떨어집니다. 맛있는 게 앞에 있으면 막 침, 그러니까 막, 색수상 행식, 세건막 그냥 세곤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냥. 앞에 수상 행식을 비롯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 연화장 세계의 바다에 연화장 세계라는 사실, 바다라는 사실, 비로자나불이라는 사실, 노사나불, 서가모니 불, 이와 같은 이것을 사실화 시켜가지고 그 의미를 이치를 파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예. 그것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뭐가? 신심이 지역함을 뜻한다. 그 말 안 듣는 사람은 머리를 막 짓눌러놔도 이게 귀 안 하거든요. 대범천왕의 배꼽에서 온 세상이 출현했듯이 부처님의 탯줄이 연결된 연화장 세계의 진여의 실제 원천이 된다.